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생활 방식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제가 이어서 관련이 있도록 설교가 준비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별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믿을만 하니까 서로 오고 가는 관계가 되고 사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데 그렇다라면 그 믿는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이죠. 고기는 물속에서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만일 이 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물속에서만 살아 답답해 죽겠어 하고 툭 뛰쳐 넘어서 육지로 나온다면 그 고기는 잠시 자유로울지는 몰라도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걸 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니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했어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뭔가 자기 스스로 자유를 가지려고 하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테두리라고 합니다. 테두리. 어항과 마찬가지로 그 어항 테두리에서 물이 있고 물속에 고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다 한다고 해서 듣지 않고 뿌리쳐 버리고 뛰쳐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잠시 후 얼마 견디지 못하고 영혼은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죽어가면 금방 알겠죠. 그런데 영혼이 죽어가니까 점점 무뎌져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다리가 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참 집중하고 있으면 내 다리가 어디 갔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감각이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이러고 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있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냥 저는 이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가 어디 갔지? 하고 다리를 안 들어지고 한 손으로 다리를 들어서 잡아서 양반 자세로 해서 좌우로 한참 해야 이제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로 흘려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얼마는. 근데 나도 모르게 점점 굳어져 가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점점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도 그렇고 여배를 봐도 그렇고 아마 이래도, 이게 자꾸 자기에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 사람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어제 그제 믿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심은 있지만 그걸 자꾸 덮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있는 고기가 자기는 답답하다고 할 수 있지 몰라도 물을 떠나서 살 수는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들을 때 어떻게 나에 다 맞겠어요. 우리도 부족한데. 하지만 그 말씀이 버겁다고 힘들다고 듣기가 싫다고 답답하다고 안 듣는다면 그 영혼은 점점점 죽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나타날 때는 믿지만 안 나타나면 불순종하는, 돌아서 버리면 잊어버리는, 그래서 종교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크리스천의 이 라이프 스타일은 과연 어떤 것인가? 즉,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까? 그렇죠? 왜 그리스도 예수님 하든지 뭐 그리스도 하든지 하면 되지, 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걸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구약 언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옛날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대관식을 할 때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들 인정하는 임직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구원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으로 삼는다는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이에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믿으면, 그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으로는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뜻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자기가 지금 누굴 믿고 어떻게 믿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지 몰라. 그냥 뭔 적당한 타협 관계로만 생각하는 분, 기도할 때 아멘하고 붙이는, 끝에 붙이는 이름, 그리고 그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부르고 믿는 이름. 지금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주여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종이 주인이고 주인이 전도예요. 예수님 따라와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는데 해주셔야죠. 지금 예수님이 종이 되고 우리는 주인이 된 분들도 있어요. 주인은 주인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인이 누군가를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 사관해라고 하죠. 옛날에는 주종관계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따르다라는 뜻이죠. 막 부려먹고 노예가 아니고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둘루스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이 둘루스라는 용어가 이게 따르다라는 말보다 더 표현을 잘 해놨어요. 가구는 그냥 옮기는 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종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언제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본받아서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각색 모든 불치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 구되게 살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들 구되게 살았어요. 창기들 구되게 살았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인들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만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만 따른 거예요. 자기 뜻은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주인의 뜻대로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믿는 자의 생활 방식인 겁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고 살아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세 개로 나누면요,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행동입니다. 행동. 이영자 나오는 안녕하세요인가요? 프로그램이 뭐예요? 안녕하세요가 맞아요? 안녕하세요. 그 프로그램에 했던 부부가 나왔는데 딸아이가 가운데만 봐서 잘 몰라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영자가 자기 인생을 얘기하더라고. 우리 부모가,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한 번도 그런 말이 없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50년을 나는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다고. 사랑한다면 표현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아니면 엄마가 옆에서 번역이라도 해주라고. 얘야, 그건 엄마가,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이라도 해줘야지. 엄마도 말을 안 해주고 아빠도 말해주면 얘는 지금 아무리 사랑을 느낄래야 표현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느끼냐 이 말이에요. 사랑은 한다고 말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돈을 아무리 벌고 아무리 잘 살면 뭐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줄, 자기는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데 자식이. 그 얘기를 가운데 또막만 들었지만 앞뒤를 내용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느끼도록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건 그냥 말로만 관념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중인격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하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다중인격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다. 그게 어디든지, 그게 회사든지, 그게 직장이든지, 그게 뭐 어디든지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튼튼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다는 말은 의도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실한 노력을 말합니다. 나무가 겨울에 모든 것을 자기를 살려고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뿌리로부터 해서 최소한의 물기만, 양분만 취해 산대요. 그래서 잘라버려도 다시 커는 거예요. 위에는 살아있지만 그 잎이 전부 자기 영양을
다 빨아들이고 전부 소화를 하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가을이 되면 다 떨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겨울에 산다면 아무리 추워도 그 밑에 뿌리가 내릴 때 나무가 바로 겨울에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뿌리 내리기를, 믿음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계속하지 않으면, 즉 로마서 10장 10절짜리 말씀처럼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해서 듣지 않으면 믿음은 날마다 제자리에서 도리뱅뱅 헛바퀴. 우리 믿음에 진전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를 박으라는 말은 남이 박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리라는 겁니다. 뿌리를.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고 우리가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우리가 신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박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경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밥을 먹지 않는데 배가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겠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그 자양분을 얻어서 우리의 영양소가 신앙 안에서 튼튼히 세워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상을 받으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의 전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세우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세워요. 쉽게 해서. 신앙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나무는 저 광야 사막에 심겨진 것과 같은 거죠. 왜냐? 그 나무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물속에 뛰쳐나온 고기를 여러분은 보호가 됩니까? 집어넣었어. 이제 턱 튀어 들어나와. 또 집어넣어. 또 턱 튀어나와. 그걸 누가 얼마다요? 나무 주인이 앉아서 24시간 날마다 볼 수 없잖아요. 놔두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으면 턱 튀어나오고 또 집어넣으면 턱 튀어나오고 그걸 누가 언제까지 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안 듣다 너무 안 들으니까 70년 포로 생활시킨 거예요. 하도 안 들으니까 우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세워져야만이 바로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말라 죽어가지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뿌리째 뽑혀져 버립니다. 그냥 괜찮지요. 일반적으로 센 바람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긴 하지만 뽑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고 서야 하는데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뿌리를 내리면 어떤 경우나 우리는 흔들리질 않아요.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 나무는 비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뽑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굳게 서려면 교훈을 받은 대로 따라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듣고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이 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아멘. 진실로 그러하이다. 이 아멘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안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뭐 종교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전 지금 진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태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잘 배우지 못하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 믿음이지? 그래서 늘 헷갈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뭘 믿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 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갖다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매뉴얼도 없고 자기 멋대로 막 조절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잘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자기 스타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도 자기 스타일로 믿는 거예요. 단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모두 다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잘 살다 죽지. 좀 적당히 믿다 죽어도 천국 갈 텐데 왜 목을 내놓고 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달라요? 큰일 납니다. 그들이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다르면 그건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똑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왜냐, 그 믿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식에 따라 믿는 믿음은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께서 주신 믿음은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그건 혼자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편리주의를 부르고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세워졌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믿음 위에 결코 설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을 받고 받아들일 때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감사가 빠지면 그거는 맹물이죠. 시편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는 얼마나 나온지 셀 수가 없고요. 모든 사건과 마지막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을 내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기복이 아닌 진실한 감사의 이 척도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기복적인 말고 내가 헌금 하나에 복 주겠지. 그건 말고 정말 없는 중에도 정말 궁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그 감사는 믿음의 척도인 거죠. 돈이 많아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아서 많은 대로 하면 더 좋겠죠.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과부의 두 랩돈이 뭘 말하겠어요?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굶어야 돼요. 굶어야 된다니까. 없어. 없는데도 하나님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많이 저 어떤 부자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많아요? 지금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응?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마지막 식사 그거 먹고 없어. 돈이 없어. 이제 10원도. 그것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과부의 마음을 칭찬했던 겁니다. 감사는 그의 진중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잖아요. 립 서비스로만 감사해요? 네? 땡큐? 하나님 땡큐?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정말 적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표시잖아요. 여러분, 정성과 진실이 담긴 선물은 100원짜리라도 감격으로 받잖아요. 근데 억만원을 갖고 와. 돈 지랄하고 있네. 그래요. 마음이 없는 선물은 돈 지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척도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걸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감사의 생활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감사가. 예수님의 뿌리를 박은 믿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가 없어 죽어가는 자에게 수혈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내 몸에 장기 부분이 없어 남에게 기증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죽어가는데 살리시니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데 대신 흘리시니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우리는 감사.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다면 좀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너네 주인이면. 이거 누구 주인이에요? 내 주인 아니에요, 내 주인. 네. 주인님을 잘 섬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주인을 잘 섬겨야 하는데 우리 영원한 주인 아니십니까? 감사는 내가 섬기는 곳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감사한 마음이 넘치도록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가 억지가 아니라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니 감사 않겠죠. 감사하면 왜 않겠어요? 근데 감사한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거.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부터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믿는 자의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부족함을 안 느낍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 자, 왜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철학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인생관, 그 다음에 세계관,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경험 등에서 얻어진 그런 세계관, 바라보는 것, 그 인생관을 말해요. 이게 자기만의 어떤 연구한. 그래서 철학을 필로소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나 헬라나 똑같아요. 지혜를 사랑해서 연구하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머리 두뇌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행복할까라고 연구를 해서 그걸 자기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철학이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합니다. 초등학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철학은 종교와 같아요. 종교.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조상들의 철학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주 쉬운 말인데요. 유대인들의 3대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게 다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철학이라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또 플라톤, 니체, 이런 사람들만 철학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가 다 철학자예요. 왜냐? 각각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논문을 쓰지 않고 책을 발표하지 않아서 그러지 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잖아요. 다 자기 철학자예요. 누구나. 자기 생각, 자기 지혜대로, 자기 요런대로.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철학이란 세상의 초등학문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인간이 신뢰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사람이 신뢰하는 모든 것은 다 철학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생활 방법을 어떻게 택할지 잘 들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철학에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그럼 그거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게 바로 세상 철학이고 초등학문이요.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잊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야. 최고로 좋다고 하는 건데 그건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그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이건 영원한 것도 아니다.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그건 결국 따라가다가는 멸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기발하다, 대박, 좋다, 최고의 아이템 해도 그것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왜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잠시 잠깐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철학과 같은 속임수로 사로잡히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이 말은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즉 이게 쉽게 얘기할게요. 세상의 즐거움, 기쁨, 재미있는 것. 그래서 이 속임수를 뭐라고 하냐면 극장에서 하는 마술이라고 표현했어요. 매직. 매직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면 기가 막히죠. 신기하죠.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같대요. 세상의 철학과 이 모든 것들 지럽다는 것은 마술과 같다는 겁니다.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과 경험과 기쁨과 재미 등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을 조심하라. 즉 나의 믿음이 약탈당하지 않게 눈으로 보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사로잡혀 눈으로 보고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서든지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보다. 자,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기 먼저 이것이 나에게 좋고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과연 좋은가? 하나님 신뢰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 신뢰 못하게 하는 건가를 먼저 따져보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자의 바로 라이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즉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죠. 얼마나 세상에 속아서 지금 뉴스를 보면 참아 봐요. 얼마나 우리가 굳이 연예인들 입 안 올려도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예측 못했죠. 인생 벨인 거예요. 그 한때 즐거움 때문에 뭔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지. 돈이면 되겠지. 누가 우리를. 세상에 사람도 못 속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의 생활 방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겁니다. 감사의 생활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 같은 속임수에 조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이 믿는 자로서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 감사합니다.